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례입교 문답 강의를 맡은 오승길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2차 두 번째 교육 세례입교 문답서 제8장부터 11장까지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에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부터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인류 역사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 67번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죠. 누구나 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납니다. 68번 육체적인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 육체는 땅으로,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생명의 끝입니다. 너는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게 되는 것, 그것이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69번은 사람은 왜 죽음에 이르게 됩니까?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이 무엇인가? 사망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죽는가? 바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최초의 인간이었던 그 대표성을 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인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70번 성도의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형벌이 아니고 영원히 육체를 벗어나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71번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악인은 저주를 받아서 지옥으로 가고 성도는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72번 지옥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과 불신자들이 형벌받는 곳입니다.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거기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을 들어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좀 내 혀를 좀 적셔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천국은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도들이 거하는 복된 곳이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73번 한 번 죽은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영혼과 다시 결합합니다. 그 후 신자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고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죽은 이후에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우리의 육신이 다시 부활해서 영혼과 결합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74번. 인류 역사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인류 역사의 종말이지요. 자, 성경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75번. 재림 전에 무슨 사건들이 있습니까? 재림 전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번. 이스라엘의 회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3번. 큰 배도와 큰 재단이 있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고 표적과 기사, 즉 전쟁, 기근, 지진, 하늘의 징조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재림 전에는 큰 배도와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재난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하늘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76번. 그리스도는 언제 재림하십니까? 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오시며 그날이 가까워 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시는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을 보면 자기가 예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언제 몇 시 몇 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92년에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에 온다라고 다미성교회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집도 팔고 가진 거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내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오신다고 막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르침에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꼭 도적이 오는 것 같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오시는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77번.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십니까? 육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영광 중에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78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자에게는 영원한 상을,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은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자, 제9장입니다. 세례와 성찬 예식. 성례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의식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실제로 은총을 가져다주는 수단이기도 하죠. 은혜를 주십니다. 세례식을 통해서 또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 이 세례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또 세례를 받게 될 텐데 세례 받을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중한 마음으로 세례식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80번 세례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를 씻는다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롭다함을 여김받는 자로 신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81번 세례는 무엇으로 행합니까? 물로 행합니다. 자, 82번 세례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까? 물을 뿌림과 물을 쏟아 부음과 침례 세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침례는 물속에 몸을 아예 담갔다가 빼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이들은 모두 상징적인 것으로 아무런 차이는 없다. 장로교는 물을 뿌리는 세례 의식을 행합니다. 우리는 머리에 이렇게 물을 딱 얹는 식으로 세례를 진행하죠. 자, 83번 세례를 받음으로 어떠한 효과가 세례받는 자에게 나타납니까? 세례받을 때에 죄사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역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너무나 중요한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84번 세례는 무슨 표징입니까? 죄사함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표이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표입니다. 자, 여기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다라는 말은 표시하다, 도장을 찍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원한 새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인정하시고 보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는 1년 1생에 한 번만 받습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85번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자, 세례는 우리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죠. 그 믿음이 있고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 86번 세례는 누가 베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가 베풉니다. 자, 87번 세례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물로 이렇게 머리에 딱 얹기도 하고 또 침례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물로 어떤 그런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88번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인치는 것입니다. 아까 인친다라는 것 얘기했죠. 성령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증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도장을 꽝 찍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89번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목사가 물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90번 이 두 세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이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보증하고 확증하시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함께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91번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바로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례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증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찬은 무엇입니까? 92번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며 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자, 93번 성찬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며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94번 성찬식은 누가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까?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시행하셨습니다. 자, 95번 언제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함께 만찬을 드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베푸셨죠. 96번 성찬식은 무엇으로 베풉니까? 떡과 포도즙으로 베풉니다. 자, 97번 떡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떡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떡입니다. 98번 포도즙을 무엇을 기념합니까?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포도즙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의 떡과 성찬의 잔을 대할 때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9번 성찬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행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려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100번입니다.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입교한 자와 세례받은 자입니다. 이제 여러분 입교를 또 받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101번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자, 교회에서 성찬을 금한 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서 성찬을 금하고 자신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찬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며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102번 성도는 성찬 분배 중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용히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하나님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찬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103번 가정예배는 무엇입니까? 가정예배는 성도의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정예배죠. 가정 안에서 이 가정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주십니다. 자, 104번 교인은 교회에 언제 출석해야 합니까? 새벽기도회와 주일예배, 수요기도회 및 교회 집회에 적극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꼭 성실하게 참석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05번 교인은 교회 발전을 위해 어떻게 충성해야 합니까? 받은 은혜대로 기도와 봉사, 물질과 시간 등으로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106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자녀를 삼으시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선전하게 하려고 선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다라는 것이죠. 제10장 성경교육과 선교사업 107번 성경교육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성경교육은 모든 성도에게 다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108번 성경을 연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성경을 연구하면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09번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날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중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110번 성경을 사사로이 풀 수 있습니까? 성경은 사사로이 풀 수가 없습니다. 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해석하고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111번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모든 지역에 두루 다니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회개를 선포하셨죠.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자, 112번 사도들은 어떻게 전도하였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쉬지 않고 전도하였습니다.
자, 바울 같은 사람들을 보면 형편이 되든 안 되든 감옥에 있더라도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쳤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113번.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천국 백성 되게 만드는 것, 지옥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114번. 우리는 전도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115번.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까?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11장 꼭 암송하고 믿고 지켜야 할 내용. 116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117번. 사도들의 신앙을 요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고백한 것이 사도신경이죠. 자, 118번. 하나님의 도덕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이 무엇인가?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 말씀에도 나오죠. 십계명,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율법이죠. 자, 119번 마지막입니다. 십계명을 외워 보십시오. 예, 밑에 나와 있는 십계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1차 교육과 이번 주 2차 교육까지 모든 교육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여러분들 한 번 더 1차 교육 살펴보시고 내용도 숙지하시고 자신의 신앙을 또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문답식과 또 문답 시험 그리고 세례식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모든 것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